오늘 기독교 서적 평론 41번째 계속해서 전주에 이어서 다락방 파급 단계 유광수 목사 유광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택한 거는 우리가 한 번도 이 다락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맨날 다락방 해가지고 제가 이걸 봤는데 완전히 은사주에다 또 다른 유사복음을 퍼뜨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자, 제 3강 페이지 71페이지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전도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끝이 옵니다. 벌써 틀렸죠?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대환란, 즉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은혜 복음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무조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가되기까지는 안 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고. 왜? 복음 여기 마태복음 24장 그걸 보고 복음이 자 증거돼야 끝이 오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주님은 2000년 동안 어느 때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느 때든 꼭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안 전해지고 그런 건 없어. 단지 마태복음 24장에 왕국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지. 그렇게.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왕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을 모르면 완전한 은혜 복음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권 쪽으로 가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은사주의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은사주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73페이지 그것이 마귀의 계시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날 것이니까 여러분을 대대로 자손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고 사탄이 결박되니까 어쨌든 전도하지 말라고 중직자들도 전도면 전부냐고 하면서 막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은 복음하고 이 세상의 그 번영 이런 것들과 합쳐지는 거죠. 은혜 복음은 전혀 틀려요. 뭐 대대로 자손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살고 이거랑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세계가 잘 살고 그다음에 사탄이 결박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은혜 복음 전하면서 박해받기 십상이지 무슨 나라가 잘 살고.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죠. 은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노릇들을 하는 거죠. 왜? 십자가를 전파하면 박해가 온다 그랬지. 세계의 번영이고 나라가 번영되고 그런 거 없어. 자,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고 많이 할 필요서 오늘 끝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 이 사람 틀린 것들 몇 개 얘기를 하는데 80페이지 로마 황제 10여 명이 250년간 교인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2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로마가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없는 가장 완전한 성 도시화가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이 가장 완전한 기독교 국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답이 나오겠어요?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가짜지. 마귀의 집단이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마귀의 집단이라고. 그리고 지구 전 지역을 살리는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를 들어 쓰셨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지. 정신없는 사람이야. 로마 카톨릭을 들어 썼대. 250년간 핍박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룬 것이다. 카톨릭을 데리고 역사를 이뤘대. 이런 개신교 목사가 뭘 전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유사 복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쉬운 은혜 복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락방, 저 사람은 쪽방, 저 사람은 무슨 방 이래 버리니까 은혜 복음은 완전히 다 막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지만 정확한 은혜 복음을 모르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뭘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거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나? 그걸 구원 받아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는 사람 봤어? 정확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유사복음이라는 게 이런 게 다 둥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집어넣고 십자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마귀가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이런 자들을 데려다가 써먹으니까. 일제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누르는 일본을 가만두셨을까요? 일제시대 때 가짜 신앙인과 진짜 신앙인이 나왔습니다. 핍박을 견딘 몇 안 되는 신앙인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개혁됐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야. 우리나라 기독교를. 그리고 지금 세계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 대단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때문에 전 세계가 카리스마틱으로 물드는 걸 몰라? 응? 은사주의로 가짜 복음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교회가 많으니까 다 복음화된 줄 알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환란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대환란 또 통과해 이 사람아. 열심히 들어가 그럼. 이 사람들 들어간다고 진짜로. 은혜 복음 모르니까. 바른 말 한 거지. 거기서 살아남아? 어떻게 살아남아? 믿음이 있는 자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보고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납니다. 전체를 보면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납니다. 12절 14절 보세요. 믿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견뎌봐 한번. 사실 이런 그 구절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역사 20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이거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도 있었다. 구원을 잊어버릴까 봐.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실질적으로 구원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했으면 뭐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럼 만약에 은혜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믿음만으로 모든 죄산 받는 걸 모르고 그냥 믿음 플러스 행위 그다음에 끝까지 견디 이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말 안 한다고. 그 사람이 가리키는 거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를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나와 있는 서적들에 의해서 내가 얘기할 뿐이에요.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주기철 목사, 그 주기철 목사도 그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뭐 그걸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순교 당할 때 그 이런 구절 가지고 이제 버틴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지막 설교를 내가 봤는데 여기 마지막 설교 있어요. 주기철 목사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그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여기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이 사람이 주기철 목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서 내가 그걸 가져왔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결국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날에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다음에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된다는 그 구절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금방 온다는 것을 가리킬 수가 없지. 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못 들었으니까.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현재 지구의 5분의 3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가 80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나가야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이거 어디서 자기가 스태티스틱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 의하면 5분의 3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제 해도 5분의 3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은 예수님 올려면 아직 멀었어. 여러 징조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올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5분의 3이 복음화가 안 됐습니다. 잘 봐요. 이 사람들을 푸는 게. 이 말은 대환란 앞두고 큰 전도 운동을 일으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흥.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은 없어 이제 배교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제 부흥 없는 거야. 로컬적으로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거지 전 세계적인 복음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대환란 앞두고 큰 전도 운동을 일으킨다 이거야. 왜? 주님이 올 날은 가까웠는데 아직 5분의 3이 복음화가 안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돌대가리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큰 대부흥이 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 목사한테 왕창 가게 만드는 거지. 조용길이 무슨 지금 아프리카에서 은사주의들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데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부흥이야.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또 말하게 되는 거죠. 거짓 복음을 믿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책을 쓰면.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베니히니니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큰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그렇죠? 복음의 급속한 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많다고 하지만 모자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서울에 왜 신학원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환난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환난을 대비해 살아남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4, 14 이것이 요절입니다. 요절되라, 요절이래. 이런 일이 일어나도 복음이 증거되는 후에 끝이 오리라. 전쟁 기근이 일어나도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온다 그래서 끝이 아니다 이거지. 대부흥이 일어나야 돼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끝이 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아무리 환난이 일어나도 견뎌라 생명의 말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대환란 때에 있는 교회에 해당되는 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견뎌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도 변개된 성경 피해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란 말이 어딨어? 가서 가르치라 그랬지. 뭘 가르쳐? 은혜 복음 가르치라 이거지. 근데 그걸 변개시켜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구원시키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제자 양육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플러스 제자 양육해가지고 행위고원 쪽으로 하면서 제자들이 다 돼버린 거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없어. 다 제자야. 다락방이란 무엇입니까? 기존 신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존 신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찬송하면 몸의 모든 병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질병 난 게 2-3시간 찬양을 안 해서 완전 은사주의죠. 완전 은사주의다.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속는 거야? 난 그게 신기해. 응? 기존 신자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84페이지. 다락방 메시지를 들고 가다가 은혜 받고 찬송하다가 은혜 받고 귀중한 신앙의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에요. 88페이지. 교회가 조용히 그 지역을 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 몇 명씩 집어넣는 것입니다. 장로, 안수 집사들은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직자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중직자는 전도 안 해도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폰만 잡아주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하고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직자야. 폰만 잡아줘도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참 대단해. 이런 책들을 팔아? 난 창피해서 못 내겠네. 에? 이런 책들을 어떻게 팔지?
89페이지 몇몇 핵심 용어를 보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기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모자라는지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시든지 그곳에 영향력을 입혀야 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멋있게 노시기 바랍니다. 이게 책이야. 제4강 성취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이 회복되었대. 축복이.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의 축복이 신약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축복받듯이. 신약 교회 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개런티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을 보니 마귀에게 이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는데 옛날과는 다릅니다.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없이 바로 누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복음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 이게 비밀이야?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분량의 축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전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만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믿게 되면 모든 축복이 그대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을 이 사람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 결박권입니다.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대를 보낼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 동원권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뭐 한상 중에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 쭉 쓰면서 우리가 천사 동원해가지고 사탄도 결박하고 뭐 이런 것들만 쓴 거예요. 99페이지 성령 동행권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고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장소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 그게 다락방이야. 이 사람이 기도하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무슨 말을 전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성령이 임해서 다들 눈물 콧물 흘리고 구원받는다. 요지가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가서 전도해라. 101페이지 사명자가 분명하다 싶거든 딱 붙잡고 사도행전을 이해시키는데 한 장씩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면 굉장합니다.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왜 사도행전을 가지고 연연해? 사도 바울 서신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 그대로를 다 이루십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도행전에 표적의 은사 나오고 그런 것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런 것처럼 하라 이거지. 103페이지 지금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또 우리는 옛날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어디 가서 부흥회나 참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안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랍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그런 거예요? 부흥회 참석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 지가 하는 은사주의가 신비주의지.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성경 공부, 지성주의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흐른다든가 다른 길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예요. 107페이지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움직이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움직이는 것, 앉아서 움직이는 게래. 어떤 사람이 목사님 사도행전 28장밖에 까지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복음을 금한 자가 없더라. 그래서 계속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동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야 지금. 109페이지 제5강 우리의 할 일은 복음 전파.
110페이지 일본의 전기문 목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락방 합숙 훈련에 참석했는데 지금 일본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 잠이 안 온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어이구, 난 몰랐네. 일본에 그런 역사가 있는지. 저는 그 선교사 부인을 만나고 일본의 역사를 일으키실 요원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본의 문을 여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모님을 만나 식사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미친 사람은 한 번 들으면 확 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습니다. 대학 때부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고민했는데 다락방 강의 한 번 듣고 깨져버렸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 병이 나아버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찾아 역사가 일어나 저희들끼리 몰려든답니다. 이게 다락방이야 지금. 113페이지 114페이지 여기 이제 주기철 목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주기철 목사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기철 목사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설교를 내가 봤는데 주기철 목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개인 문제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 당시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잡혀가 가지고 그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는데 그때 순교라 그러죠. 이거를 보면은 조금 비성경적인 것들이 나와요. 설교 중간에 잠시 기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소서.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부활을 당연히 믿었지. 내가 구원받을 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 주님한테 지금 요청하는 거야.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순사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거기서 설교 다 듣고 있는 거야.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때 그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부인 안 하고 죽어야지만이 영원한 천국 복락을 간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설교 내용을 보면. 나는 지금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설교를 보고 그 신앙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 지금 처음에 구원 받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수 부인하고 만약에 자기가 신사 참배하면은 자기는 지옥에 간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지. 지금 신사 참배 거절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갔던 거거든요. 몇 번. 이게 마지막 지금 감옥에 가는 바로 그 마지막 설교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그 신사 참배하면 지옥 간다 이런 아이디어. 죽어서라도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으면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설교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또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실 맞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잘 봐요.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신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이런 게 없었던 사람. 난 이 사람이 처음에 구원을 언제 받고 이 간증이 없으니까 간증을 내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거 이런 거 있는데 하여간 마지막 설교에서 봤을 때는 마태복음 24장 대환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기브업하면 자기는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뭘 가르쳤나 봐야 돼요. 무조건 뭐 사람들이 뭐 저 목사는 훌륭하다 저거 난 구원 안 받았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설교를 보고 그 신앙 믿음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다니엘은 이스라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니 용맹로 같은 풀무불을 두려우랴. 이제 그런 식으로 구약도 예수 믿고 구원받다 이런 아이디어 아셨죠? 뭐 지금 주기철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신앙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얘기할 지식이 있어야지. 다 그렇게 믿으니까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다며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주기철 목사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다 이거지.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죽은 주기철 목사.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다. 그럴까? 지금 복 받은 것 같아? 응? 저주의 앞길에 가는데 완전히 우리나라가. (115페이지) 사탄의 저주가 왜 날 떠나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다 못 박았는데 왜 내가 또 당하나.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어디든지 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게 복음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예수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주의 능력이 임해하는데 여러분 사업에 마귀가 꺾여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야. 여러분 사업하는데 마귀가 꺾여 나가는 게 복음이야. 에?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주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사람은 수십 가지야 지금. 그 다음에 117페이지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복음이 여러 가지야. 121페이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도 복음 전파야. 뭐가?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베드로가 그 반석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개신교 목사라. 122페이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의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세계적인 의사가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정신이 돌아서 교회에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는 못 고쳤지만 주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낫더니 성경 말씀을 자꾸 보았더니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을 것입니다. 곳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27페이지. 전도 방법이야. 사람 알고 보고 뜯어보면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습니다.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길 가는데 무조건 당신은 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놀랍니다. 입맛이 어떠냐? 혹시 간이 이상하지 않는가? 이렇게 시작해야죠. 이야기를 슬슬 하면서 그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 다음 말씀 운동을 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 살리고 나면 구원의 역사가 줄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을 줍니까? 그러는데 밥을 줍니다. 밥 먹을 일이 생깁니다. 사업에 성공할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요셉이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번영 복음을 또 가리키죠. 130페이지.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이 설교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 찬양이 설교보다 중요하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가관이야. 제가 어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오시더니 대형 색소폰을 부는데 처음에는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르고 두 번째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렀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안 우는 목사님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하, 저것이 찬양의 힘,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찬양이 설교보다 더 중요해. 설교 들을 때는 안 우는 목사들이 찬양을 들을 때 울었다 이거야.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왜 저기 누구야? 그 엘비스 프레슬리 거기 락스타 거기 한번 뮤직 거기 콘서트에 가보지. 옷 벗고 난리 나고 울고 불고 난리 나면 걔네들은 더 은혜 받은 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야. 인간의 감정만 흐느끼게 울면은 그 은혜 받은 거야. 왜 우는지도 몰라. 참 이런 자들이 이렇게 유사복음을 퍼뜨리니까 한국 교회가 저렇게 썩는 거라고. 썩는 거. 복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무조건 눈물 흘리면 되는 거예요. 제6강 기도의 능력. 결국에는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기도하고 나가면 다 된다는 거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7강 세계를 정복하라. 아이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을? 예수 축복, 예수 구원. 구원 이후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축복. 이 3가지가 내적으로 내 가슴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문제는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문제가 풀려. 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변개된 성경에서 나온 걸 가지고 가서 생명운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랬어요. 166페이지. 가서 구원의 내용을 말하라. 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라.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야. 제자 삼으라는 게 완전한 복음. 예수 건세.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그 미신 그런 사람들이 부적이나 어떠한 용어를 사용 신비주의죠. 어떤 용어를 얘기할 때 그게 저주를 가져오고 복을 가져오고 이런 아이디어. 예수 이름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68페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 가는 것이 죄입니다.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지옥 가게 되고 이것을 모르면 이 땅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가야 돼서 전도를 하면 다 준비돼 있다 이거지. 근데 안 가는 게 죄라 이거지. 아유, 우리 비지테이션 할 때 다 그러면 좋겠다.
114페이지. 성도들 가운데도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아니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야 또? 아니 참 아주 이 사람 아주 해결책이 없어. 복음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 생명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비밀을 모릅니다. 확신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2부 다락방 전도의 특징 제1강 사도행전의 1장에서 10장까지 본 사도행전의 흐름 179페이지 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지 당연히. 아니 사업 여기서 실패하고 우울해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 사람 나와? 다 믿는다 그러지. 병 걸린 사람 거기서 설교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은혜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병 낫는다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지. 만약에 그 부처가 병 낫는다, 부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럼 부처 믿는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점쟁이 집에 가서 점쟁이 보고 그러고 가는 거야. 그게 가능한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수는 갑자기 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191페이지) 무슨 기도 운동을 펴야 됩니까? 다락방 나가기 전에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냥 넘겨 듣지 마시고 다락방 나가기 전에 메시지를 받거든 혼자 하는 다락방을 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다락방이래. 메시지를 받아서 혼자 다락방을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혼자 다락방을 잘할 때 여러분 집에 개인의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주님이 언제 다락방을 하려고 했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이 돌아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교회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해. 떠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사탄이 결박됩니다. 혼자 하는 다락방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저주는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서도 다 하는 거야. 왜? 사탄이 결박되니까. 저주가 결박되니까. 이런. 그래도 사업이 걱정이 되고 안방이 걱정이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방이고 뒷방이고 어디든지 역사하십니다. 대단해. 194페이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방언이 터지고 그 방언은 여러 사람, 여러 지역에서 모였으니까 방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때 만약에 안질뱅이들만 모여있다면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때 만약 축농증 걸린 사람이 있다면 축농증 낫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기준은 없습니다. 축농증 걸리신 분 있어요? 다락방 가세요. 자, 이런 쓰레기 같은 책들이 참 팔리고 있으니 제2강 11장에서 28장까지 본 사도행전의 흐름 뭐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다고. 맨 마지막 페이지만 봅시다. 252페이지 열쇠가 3개인데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티옥 교회 팀 사역자 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찬양을 하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악기를 다루면 그 악기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돈의 축복을 붓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약간의 시험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일단 신방을 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흔들려서 안 됩니다. 마귀가 신방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신방을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레기. 아셨죠? 이게 다락방 파급 단계야. 쓰레기.